중창단이 왔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 어머니 합창단이 왔나 봤더니 우리 교인들이었어요. 귀한 찬양 너무 은혜 받았죠?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도 한번 힘차게 하겠습니다. 점심도 맛있게 드셨어요? 네, 오늘 화평석 식사 잘 먹었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옆 사람 사랑스러운 얼굴로 우리 한번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사람하고도 하세요. 아끼지 맙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목회와 설교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지만은 목회자는 또 성도들에게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 때문에 힘이 나가지고 목회를 그냥 더 힘차게 신나게 또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매주마다 이렇게 은혜로운 모습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셔서 앞으로 더 사랑이 넘치고 더 은혜가 넘치고 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된 여인의 사랑, 또한 변화된 여인의 신앙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바리새인이 초대했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거한다는 걸 알고 집을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에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가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깨트린 옥합에 향유를 발로 씻겨드리고 그리고 입맞추어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에 보면 죄인이라고 표현된 이 여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출신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죄인이었던 여인이, 그 동네에 죄를 졌던 죄인이었던 여인이 변화되어 예수님 앞에 나온 사건, 변화되어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건, 변화된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름도 없지만 출신도 없지만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따라합시다. 변화된 여인의 신앙. 할렐루야. 이 여인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분명하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죄인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여인으로 변화된 이 여인의 신앙을 오늘 심려선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이 여인의 신앙을 본받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변화된 이 여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눈물로 회개하는 신앙. 뭐로 회개했다고요? 눈물로 회개하는 신앙이었다. 회개는 천국의 관문입니다. 회개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여인의 신앙은 바로 이 회개하는 신앙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변화된 첫 번째 모습은 회개하는 신앙이었다. 본문 38절을 보니까 여인은 예수님 뒤로 와서 눈물로
눈물로 발을 적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3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할렐루야. 예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뭐 했다 그러는 거예요? 울었다 그러는 거예요.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뒤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표시예요. 네.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앞에 서면, 요즘은 이제 제가 너무 편하게 다가가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는데, 네.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앞에 딱 서면은 마주보고 서지를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네. 어떻게 제가 목사님하고 마주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뒤로 슬금슬금 빼. 네. 무엇입니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천하게, 박하게 여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딱 마주보고 서서 어떻게 해요? 턱은 딱 치켜들고 눈은 아래로 깔은 다음에 뭘 깔아봐? 이런 거예요. 예? 귀하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 여러분 딱 마주 서서 턱 딱 들고 눈을 딱 내리깔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뒤로 왔다 그러는 것은 슬금슬금 피해서 그분의 그림자도 밟기를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분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겸손의 표시입니다. 눈물로 발을 적셨다는 것은 애통의 눈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회개와 참회의 뜻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 바로 38절의 여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37절에 보면 이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뭐를 졌다고요? 죄를 졌대요.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그 죄를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죄를 졌는지 죄목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몸을 어두운 데 숨기지 않았습니다. 암흑가 같은 데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는 용기를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심려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눈물은 진실을 의미합니다. 아까 우리 김기옥 권사님 기도하는데 가슴이 막 뭉클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도 귀하게 여겨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은요, 진실을 의미해요. 눈물 있는 기도, 눈물 있는 찬송, 눈물 있는 고백, 눈물 있는 회개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심중에 가득 찬 죄악을 눈물로 청산했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눈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막 기도할 때 보면 막 눈물 막 흘리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목회 되겠다, 교회 되겠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제일 기뻐 받으시는 제사, 제일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뭐냐? 눈물 있는 예배, 눈물 있는 예물, 눈물 있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회개의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이며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변화된 여인이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변화된 모습이 뭐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죄인에서 의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눈물로 회개하는 자만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보혈의 피로 씻겨달라고, 내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가 나타날 때에 신앙생활은 풀려지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변화된 여인처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될 때에 특별히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고백하는 우리 제10여 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눈물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 눈물 있는 교회는요, 은혜가 넘치고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딱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그 지난번에 세대공감 예배 영상을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그냥 찬양 부를 때 우리 교인들이 그냥 목석같이 가만히 줄 알았더니 껌껌해서 내가 못 본 거더라고요. 영상을 찍었더니 여기저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눈물 있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눈물 있는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성공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물 있는 교회 됩시다. 제10여 선교도 눈물 있는 어머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하는 자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 변화된 여인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요? 따라합시다.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신앙이었습니다. 7장 46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할렐루야. 야,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는데 그녀는 이 귀하고 귀한 향유를 옥합에 깨트려 내 발에 부었지 않느냐. 이 여인이 한 일을 보면 눈물로 참회하고 죄에서 죄사함을 받고 향유를 부어 자신의 머리털로써 예수님의 발을 씻어서 그 사랑을 표시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건은, 이 장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주님께 사죄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죄사함 받아 죄인에서 의인된 사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안 하신 분은 아직 못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복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받은 변화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이 여인은요, 헌신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다음 행보는 뭐냐? 거룩한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 눈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녀가 한 다음 행동은 뭐냐?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예수 발 앞에 깨트렸다는 거예요. 내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 가장 귀한 것을 내 마음 다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 이 장면은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헌신하며 삽시다. 헌신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은 영혼은 그 죄사함과 구원에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감사의 이유는요, 돈 많이 벌어서 사업 잘 돼서 자녀들 서울대 들어가서 감사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구원시켜 주심에 감사해야 돼.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자녀도 감사, 가정 주심에 감사,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심에 감사, 삼시세끼 주심에 감사, 그 다음에 붙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감사는 뭐냐? 구원에 감사해요.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예수님께 헌신할 줄 아는 삶, 이것이야말로 변화된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헌신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앞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은, 첫 번째는 귀한 향유를 산 것에서부터 이 여인은 헌신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 향유는 몇 데나리온이에요?
네? 300데나리온. 예, 하도 들어서 아마 그냥 자동적으로 나올 거예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하층민이 아닌 중산층이 가질 수 있는 전 재산이 300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에게 재산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중산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 여인은 한 번에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쏟아냈다는 거예요. 당시 그의 전 재산과 같은 금액 300데나리온, 이것을 사는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은 벌써 헌신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살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이것을 잡아 사서 예수님께 들고 오는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은 이미 헌신의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사죄의 은혜를 눈물로만 갚을 수 없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내 전 재산인 모든 것들을 털어 향유를 여러분 깨트리고 드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물심양면으로 주님의 은혜를 갚아보려고 하는 지극한 정성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 예수님보다 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쌓아놨던 인생의 모든 업적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까지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헌신하는 여인이었는가? 두 번째는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닦아드렸다고요? 발을 닦아드렸다는 것이죠. 이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권자고 평생 헌신하며 섬겨야 할 대상이라고 고백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발을 닦는 행위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풀과 나무가 별로 없는 광야가 끝없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물이 귀하여 여러분 목욕과 발을 닦을 물도 부족한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하고 귀한 손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손님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미리 준비한 대야에다가 물을 가져다가 그 귀한 손님의 먼 길 오신 것을 수고하셨다고, 그러면서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것이 귀한 손님을 맞는 첫 번째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통은 있는 집이나 귀족 집안들은 몸종을 시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산층, 일반적인 서민의 가정에서는 집안의 주인이나 부인이 이 귀한 손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손님입니다 하면서 이 발을 닦아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은 누구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을, 그것도 전 재산을 깨트려 산 옥합을 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당신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VVIP 고객, VVVIP 고객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행동, 이게 바로 발을 닦아드리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귀한 손님이 오시면 대접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안산에서 개척을 했다가 10년 정도 목회를 하시고 저기 우리 김충군 장로님 고향인가요? 해남? 전라남도 땅끝마을 해남에 가서 목회를 하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서목사, 나 거기 가서 제일 많이 먹은 게 뭔지 알아? 그 제가 막 맞췄어요. 그러면 낙지 많이 드셨겠네요.
거기 박삼미 권사님 거기 신안군 거기 뭐 많이 나와요? 그러면 낙지 많이 나온대잖아. 그 내가 낙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낙지 많이 드셨겠어요? 뭐 조개 많이 드셨어요? 바지락 칼국수 많이 드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하는 얘기가 너무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왔어요. 나 있잖아, 거기서 목회하다가 설탕물 엄청 먹었어. 설탕물을 왜 먹어? 목회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장인어른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시골은 아직도 40년 전, 50년 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80대, 90대 분들이 아직도 논밭에 가서 밭일을 하시니까 이분들이 다 옛날 분들이야. 근데 이분들은요,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시면 뭘 했는지 알아요? 야, 들었냐, 청년들? 어? 이분들 다 알지?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야. 뭐 했어요? 귀한 손님 오시면? 그래, 설탕물. 우물에 가가지고 막 물길질을 한 다음에 대접에다가 물을 받아다가 집에 가면 옛날에 그 뭐죠? 유명한 설탕이 있었는데 백설 뭐 하여튼 그 있잖아, 설탕. 비닐 푸대 같은 거에 이만큼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지고요 그냥 대접에다가 막 쏟아 붓는데, 그리고 새끼손가락 한번 쭉 바른 다음에 막 줘가지고 목사님 가장 귀한 분이니까 드시라고. 이분이 해남에 언제 계셨냐면 2000년대에 계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서는 귀한 손님 오시면 설탕물을 대접한다는. 내가 있잖아, 해남에 가가지고 제일 많이 먹은 게 설탕물이야, 설탕물. 근데 옛날에 귀했어요, 안 귀했어요? 귀했어요. 니네들은 막 사 먹고 싶으면 맨날 그냥 고급 아이스크림 사 먹잖아. 500원짜리 이런 것도 안 먹어요, 얘네들은요. 5,000원짜리 이런 거 먹어요. 근데 옛날 분들은요, 설탕물이 그렇게 귀했어. 뭐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은 귀한 손님이 오시면 설탕물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왜? 발 씻을 물이 귀하고요, 사방 천지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오니까 제일 더러워지는 데가 어디야? 발이에요. 그 다음에 먼 길을 오신 손님일수록 여러분, 피로가 어디에 쌓일까? 우리 딸이 운동을 하는데요, 집에 오면 뭐 하는지 알아요? 그냥 온갖 기계를 갖다 대고 발을 푸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마사지기도 하고 막 쪼이기도 하고. 그거 갖고 안 되면요, 아빠 오일 발라서 좀 주물러 달래. 별걸 다 주문해.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주물러 주고. 근데 보면요, 모든 피로가 어디에? 발에 있고요, 모든 혈이 어디에 있어요? 발에 있대요. 59개인가 58개인가가 다 다리. 이렇게 발바닥을 누르면은 온 몸에 혈이 뚫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발을 닦아드리는 게 여러분, 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대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발이 더러울까요, 안 더러울까요? 더러워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집신 같은 걸 신고 다녔어요. 슬리퍼 같은 걸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에는요, 발가락 사이사이에 시커먼 것들이 껴있는데 그거를 닦아준다는 거, 귀한 마음을 먹지 않고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거를요, 그 더러운 발을 뭘 갖고? 옥합에 옥합을 깨트려 향유로, 그것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이 더러운 발을 씻겼으니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헌신하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심려선교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변화된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헌신은 어떤 것들이 뒤따라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포기하고 열정 있게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희생은 없어요. 포기할 줄 알아야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포기했어요, 안 포기했어요? 전 재산을 포기했잖아요. 열심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 나와서 옥합을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희생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의 부르심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의 증표가 자기가 평생에 귀하게 여기고 의지했던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했어요. 과거의 육신 중심의 삶을 포기한 일입니다. 오병이어를 헌납한 어린 소년의 하루 양식 포기했습니까? 안 포기했습니까? 포기했어요. 여러분, 저렇게 어린애들은 금방 배고파요. 뒤돌아서면 아빠 배고파. 뒤돌아서면 아빠 배고파. 근데 그 어린아이 그 배고픈 배를 포기하고 뭐예요? 가장 귀한 자기의 점심 도시락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을 포기할 때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때부터 오히려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았던 것들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다음 행보는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온전히 여러분의 옥합을 깨고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온전히 주님께 헌신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변화된 이 여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따라합시다.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4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할렐루야. 네. 너는 내게 입맞춘 적이 있느냐?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변화된 여인을 말하는 것이죠. 입맞춤이란 사랑의 절정의 표시입니다. 청년들도 이제 사랑을 할 건데, 그죠? 청년들이 한참 사랑을 하다 보면 드라마도 한참 티격태격하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마지막에 엔딩 장면은 뭐예요? 예? 입맞추잖아요. 사랑의 절정의 표시가 입맞춤입니다. 예수님 제1의 사랑을 고백한 행동입니다. 입맞춤은 내가 당신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입맞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표현할 때에 그녀는 내게로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남편들 바가지 긋지 말고, 제일로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자녀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제일로 사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에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형제와 자매도 사랑할 수 있고 나중에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동적으로 실천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변화된 이 여인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따르던 수많은 추종자들, 함께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신앙의 동료들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누구는 누구를 따라갔으며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으며 바울의 마지막 쓸쓸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50절을 마지막으로 진짜 읽고 마치겠습니다. 50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변화된 여인의 믿음은 축복의 신앙으로 발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변화된 여인의 그 믿음, 그 신앙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축복을 받는 여인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여인으로, 구원받는 여인으로, 평안을 얻는 여인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심려선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완벽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볼 때의 시작은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은 여인이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될 때에 이 여인은 더 이상 부끄럽고 숨어서 다니는 여인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여인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안 가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이겨내고, 아니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나와 오늘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처럼 헌신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예수님을 최고로 여길 줄 아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여인이 죄를 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평안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심려선교회 여러 가지 지금도 인생의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신앙으로 잘 이겨내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가정생활에서도 교회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늘 이 변화된 여인처럼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우리 심려선교회, 그리고 우리 조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